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재라고 말합니다. 인재는 막을 수 있는 재난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이익의 관계를 내려놓고 막을 수 있는 재난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으로 만드는 또한 재앙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연으로 인하여서 나온 개구리 재앙이 그렇습니다. 재앙은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재앙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뜻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참새 2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팔리고 그리고 안 팔리고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수많은 생명들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연재난을 단순한 사건으로 취급했던 바로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바꾼 사건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달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달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니까 나에게 다시 되돌려 달라. 다른 말로 하면 얘네들 내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그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주지 않으면 그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양들을 이끄시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백성을 놓아보신 적이 없고 빼앗겨 보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역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처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음의 내용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하는 매는 왜 40의 매를 하나 감해서 39대를 때리냐 하면 40대를 때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때리면 때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을 만치 맞는 거예요. 죽을 만치. 그걸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5번.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납더이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태장이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이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태장을 바울도 3번이나 맞았어요. 더 나아가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뻔한 건 3번이나 됩니다.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은 수없이 많아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참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누가, 무엇이, 그 어떤 상황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고난을 경험한 바울은 그때 당시 느낌과 감정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보신 적 있어요? 소는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허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느끼는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으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셔. 이걸 잊지 않고 생각하며 그걸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순간순간을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결심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과 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넉넉히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야 예수가 능력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가 만물의 능력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가장 높은 이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잊고 있지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부르면 돼요. 아버지, 주님 부르시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바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긴다는 이 말이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요 제사를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준비의 내용들과 관계되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섬기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아비드라는 이 말, 섬긴다는 이 말은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긴다는 뜻은 단순히 섬기는 행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라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여러분 뭐냐 하면 뭘 했다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섬김과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었느냐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됐느냐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섬겼느냐예요. 내가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겼다는 의미이지요. 내가 해놓고 난 섬겼습니다. 그건 섬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겼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는데 왜 구원시켜 주셨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출애굽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품고 인정해 드리면 출애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
그분이 옛 내 백성이야. 질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요.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요. 묶임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출애굽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풀어달라, 회복해달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고 나의 왕이 맞으신가? 내가 그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듯 건져 주세요.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섬기면 하나님은 모든 묶임에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지요.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물들 위에 손을 내밀어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보면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노아가 지은 그 방주 앞으로 나왔는가 생각해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쌍씩, 거룩한 건 7쌍씩, 거룩하지 않은 건 2쌍씩, 쌍쌍이 그것도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으시면 또 이게 믿어지면 세상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창조하신 짐승들 모으시는 거 못하겠는가?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재 문제 가운데 나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모세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개구리를 한 마리를 잡아 그래가지고 말귀를 좀 가르쳐요. 그래서 올라와 그리고 내려가. 개구리는 안 돼. 개구리는, 개는, 강아지는 좀 되는데 개구리는 안 돼. 개구리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세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아니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결론이 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말씀대로 꼭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해야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아,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구나. 이 믿음이 있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대로 해보니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이분은 정말 살아있다라는 분명한 체험이 있는 믿음과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도 흉내내요. 참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지요. 이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흉내를 내고 있는 요술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와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두 번째부터는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애굽의 요술사들은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일을 흉내를 그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나 요술사들이 보여주는 거나 똑같네? 별반 다르지 않네? 차이가 없네? 내가 애써서 돈 벌고 사나 하나님 은혜로 사나 똑같네? 별거 차이 없네? 사람이 도와주나 하나님이 도와주나 별로 차이가 없네? 똑같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하면 믿음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바로도 그걸 느꼈고,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흉내내지 못해요. 흉내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돈으로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막을 수도 있고, 노력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가능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첫 번째 재앙을 똑같이 흉내낸 애굽의 요술사들이 두 번째 재앙을 똑같이 흉내내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재앙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여요.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테니까 개구리를 치워달라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의 부탁대로 다음날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치워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분명하게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내렸고,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깨달아야 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이 메시지를 주려고 재앙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의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그 속에 담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 사태 우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이제 앞으로 변화될 내용을 보셔야 돼요. 캐나다는 이제 합법적으로 종교 탄압을 더 구체화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성차별을 하면 바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법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온 캐나다 전체를.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기독교인들 중에 이걸 반대하고 이야기하고 캐나다를 인권 탄압 국가로 고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지요? 왜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정말 예수 믿기 더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으로 잘 세우는 가정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 모든 재앙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지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다룬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도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나를 섬기게, 그들이 나를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바로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서 먹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궁금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 같으면 선악과 나무 안 만들었을 것 같아.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못 먹어. 그거 왜 만들어요, 그거? 네? 먹지 말래요. 그 못하러 그거 만들어서 그 맛있게 음식 다 차려놓고 뭐래냐면 먹지 마. 그거가 너무나도 똑같잖아요. 나만 그래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주님 막 이러고 읽으시나 봐.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네? 근데 저는 읽을 때마다 나 같으면 안 만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고통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서 먹은 후로 뭐라 그랬냐면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누가 기준이었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셨는데 이제 눈이 밝아져서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벗었다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기준이니까 내 생각대로 난 벗었어. 하나님은 전혀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내 기준이 생겼으니까 난 부끄러워. 그래서 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기준 되어 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때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다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를 택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명품 백을 사려고 딱 하는데 이 안에서 성령님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울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특별 헌금을 좀 했으면 해요. 아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지요. 내 돈인데, 내 건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안 하고 하나님 기준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우리의 육신은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일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엔 가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나를 죽여, 내 영을 죽이고 내 기쁨을 죽이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죽이고 자꾸만 그렇게 된다니까요. 더 나아가 죄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그 생명을 받지 못하게 단절시켜 버린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도 큰 나무인데 죽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말라서 죽는데, 말라서. 그 큰 나무가 물이 없으면, 마르면 죽는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잖아요. 죽습니다. 30년 믿었고 40일 금식을 10번을 하고 소용없어요. 단절되는 순간부터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누려야 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잠언 3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반드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아멘. 악인의 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악한 꾀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무가 물을 먹으며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몸을 뭐예요? 건강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약이 돼요. 약이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약 먹은 줄 믿습니다. 예, 건강해지시고 회복되시고 치유되시고 다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바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내는 것을 보면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사람이 역사하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느꼈지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개구리를 좀 치워달라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그 다음 날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깨달으니까 참 바로 나쁘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딱 여기서 적용되지요. 어찌 마음이 이렇게. 근데 바로만 그럴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병만 나으면, 하나님 내 자식 한 번만 살려주시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다 지키세요. 우리가 안 지켜서 문제지. 왜 안 지키냐면요, 이젠 숨 쉴만 하거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싹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여전히 또 육신의 것이 나오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자존심이 상하면 그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렇게 기도했던 그 모든 건 싹 다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결국 모든 일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깨닫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깨닫는다고 변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이 분명하다는 것을 언제 아냐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깨달아요. 그리고 변합니다. 안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변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영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가 못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도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근데 안 바꾸잖아요. 왜? 바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유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근에 참 너무 어렵고 힘든 현실들,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들이 있는데 목사님 맨날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고 그러고, 내 현실의 문제, 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마음을 달래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냐면 죄로부터 옵니다. 그 죄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때부터 일어나는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냐 하면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 돈을 벌어도,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도, 내 일이 잘 되어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일이 다시 드러나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사망에 이르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 그때 여러분 가정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과 은혜가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